사사시대 말기 다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경험을 더 의지하며 살던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엘가나가 결혼을 합니다. 우리의 문화 전통과는 좀 다르지만 부인이 두 사람이 되지요. 한나와 그리고 버닌나.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면 그 두 부인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적수 원수더라 이렇게 나와요. 한 집에 같이 한 집에 살고 밥 먹고 그냥 얼굴을 보고 사는데 두 사람이 원수예요. 마음도 불편합니다. 그죠? 그런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엘가나의 가정에 평화가 없고 불화가 생기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원수같이 여기는 이런 원인이 무엇에서 왔는가?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버닌나는 임신하여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자식 있는 버닌나가 자식 없는 한나를 멸시하더라. 모멸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나도 못 참지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한나가 남편과 더불어 실로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성전을 찾아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지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여. 내 고통을 아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소원한 대로 다시 그 아이가 젖 먹는 시기가 떨어졌는 한 4살, 5살쯤 되었을 때 다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한나가 찾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도할 때 자기를 술 취한 자로 여기던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녀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서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혹은 예배하니라 섬기니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지요? 한나 개인적으로 아이를 얻게 된 것 기쁜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귀한 신앙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오늘 한나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그녀가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배하다는 표현은 모세시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가 지금 사사시대 말기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으로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사사 말기 시대에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는 대략 한 340~50년쯤 돼요. 여러분 사사기 한 300년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기도원을 제외하고 35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더라고 없어요. 기도원은 언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300명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벌일 때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두 용사에게 한 용사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오늘 적진을 무너뜨리는 것 보고 그 꿈을 들었던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하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같다. 오늘 그 해몽을 듣고 하나님이 두려운 나에게 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깨달았던 기도원이
그가 그 꿈을 듣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 350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더라고 없어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 반대가 뭡니까? 자식 가진 버닌다가 자식 없는 한나를 멸시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경배하니라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앞뒤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나님을 가장 앞서서 경배할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오늘 그 제사장의 소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레위 지파,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라.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녀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얻은 그 자식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것도 자기보다 더 잘 키울 집에 입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후 상황을 보면 뭡니까? 맡겨서는 안 되는 집, 보고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집, 그 집에 갖다 맡기면 오늘 기도가 어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은 했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는 되는데 내가 이런 집안에 지금 이 자식을 맡깁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한나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걱정만 막 현실의 걱정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한나의 마음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자식으로도 기쁨이 있지만 그 자식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지금 한나가 경험하는, 예배하면서 경험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그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르게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소원한 대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그런 집안에 바치면서도 오늘 한나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기도와 그 한나의 예배를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받은, 내가 받는 예배라고. 지금 그 한나가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더 망할 것을 전하던 이사야 역시도 오늘 그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의 원천에 그 가지고 있는 마음, 믿음의 근본이 뭔지를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함으로 심판받아 망하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금 이 인생들을,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이사야 같으면 다 얼굴이 찌푸려갖고 못마땅한 얼굴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너희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라면서 오늘 그렇게 그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나가 드린 이후에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막 젖을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한나와 다르게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두 사람에게 없는 게 뭐냐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 없이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점점점 뭐합니까? 소홀히 드려요. 익숙해지는 거죠. 제사장 날 때부터 아버지가 제사하는 거 봤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1년에 절기에 3번 성전에 찾아오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365를 봐요. 아버지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일부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 형식이 드려지는가? 눈만 뜨면 봤기 때문에 눈 감고도 해요. 눈 감고도. 그런데 눈 감고도 드리는 그 예배가 뭐가 없습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구원은 즐거움은 없어요. 그게 반복되어지니까 뭐합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예배자가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돼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뒤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서 오늘 예배를 돕는 여인들을 겁탈하잖아요. 성적인 방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어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꾸짖어도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암담한데 걱정스러운데 오늘 11절 하반절은 오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어린 꼬마, 걸음 걷기는 이제 갓된 어린 꼬마. 이 꼬마가 뭐 하고 있다고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뭐 할 줄 알겠어요? 이제 4-5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왜 성경은 이 꼬마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마지막 절 18절도 마찬가지죠. 이제 키가 자라잖아요. 근데 엄마가 1년에 몇 번씩 올라오면서 올 때마다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손수, 기본, 에봇, 제사장 입는 옷을 크니까 옷이 자꾸 이제 커져야 되겠죠. 그 옷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옷을 입으면서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죠. 시작하는 11절, 마지막 절 18절.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니라. 온 나라가 제사장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아무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 누가? 어린 꼬마 하나가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여러분, 뭐가 눈에 크게 띕니까? 여러분, 아마 제사장 엘리가 그 어린 꼬마를 인계받았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시켰을 거예요. 잘 가르치라고. 제사하는 법도를, 절차를 잘 가르치라고. 그래서 아마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형식만 가르치는 거죠. 형식만. 절차만 가르치는. 그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몸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몸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할아버지 뻘 되죠. 엘리가 이때 나이가 엘리가 거의 80살 90살이 될 나이니까 어린 꼬마가 손자뻘에 속하는 어린 꼬마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꼬마 사무엘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도록 부름받았지만은 그 사명을 소홀히 감당하는 엘리와 두 아들들을 향하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도 떨어지고 촉도 잃어버린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감과 촉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민한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살아가는 게 제사장인데 엘리도 그죠? 살이 찌고 둔해졌다는 말은 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엘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음성을 엘리는 못 들어요. 오래 해먹었기 때문에 이 음성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좀은 알아요. 그런데 엘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지가 오래됐어요. 감이 떨어졌어요. 촉이 없어요. 그 엘리와 그 아버지 밑에서 홈리 비누아스가 뭐를 배웁니까? 그죠?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홈리와 비누아스, 그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린 꼬마 사무엘을 하나님은 본보기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위키드에서 사악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백성 앞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관례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인데 악하게 살고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진짜 몰랐겠습니까? 날 때부터 말씀을 배웠을 건데, 다른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인데 성경을 끼고 살았을 거예요. 같은 또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배움을 받고 기능적으로 제사의 일들을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인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알다 하는 뜻이 야다,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과 즐거움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오늘 하찮은 애굽의 여종, 버림받은 여종을, 그 여종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사장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든지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알겠죠. 더 위험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 위험한 거죠. 말씀도 모르면서 지 열심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은 폭탄 안고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데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되더라. 드리면 드릴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가 되더라. 디도서 1장 16절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디도서가 이렇게 가르쳐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가장 그들이 있어야 할 이것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함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도,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들이, 그 신앙이 이 두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몸은 밤낮으로 주의 성전에 있는데, 가장 그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섬기는 예배가 그들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어서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예배가 더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가장 중심이 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더불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귀하죠. 근데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가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던 이 두 제사장이 드리는 그 예배, 오늘 13절과 16절은 뭐를 보여줍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제물들을 저거 먼저 좋은 고기 가져가려고 사원 보내갖고 강제로 빼앗아 오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마음대로 다 가져가라고 오늘 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그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날고기, 삶은 고기를 지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가 심히 크니라. 여러분,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배, 곧 자기 욕심과 욕망을 섬기던 자들이었죠. 이런 자들은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자, 자기 배를 섬기는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다. 이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예요. 죄명.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 제사가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지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 모세오경 참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말씀을 주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게 뭡니까? 그 말씀을 주신 이유,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규례, 이 말씀을 너희가 멸시하고 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고, 오늘 이 광야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 가나안 땅 복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만을 잘 경배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처지가 달라질 때마다,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뭐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멸시를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며 그 멸시지요. 하나님에게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그들이 범하더라.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를 어린 꼬마가 경배하니라까지 경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른 마음으로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아마 일주일 내도록 찾으시면 한 구절 찾으실까 말까 겁니다. 없어요. 사사시대만 350년이고 그 앞전이 합치면 한 500년, 600년 역사 동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라는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말씀을 찾을 수 있는가? 못 찾아요. 몸은 성전에 늘 있는데
절차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를 성경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워요. 빨리 이런 어려운 사태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물러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이 대면 비대면 예배가 벌써 일상화되어져 가지만은 그럼에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비록 몸은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나 이처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멀리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멀리 예배할 때 역시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예배자의 중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를 앙모해야 하는 것. 다시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갖추며 살아야 할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은 오늘 이렇게 고발하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은 아예 뭡니까? 바로처럼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 모른다. 누구 같은 하나님 모른다. 그죠? 몰라서 짓는 죄는 더 약해요. 그런데 오늘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요.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구원하사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함과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공경함과 나를 경외함이 예배하는 너희들 가운데 어디 있노? 제사장을 비롯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삶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바르게 회복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소리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찾으셨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마귀한테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준 이후에 뭐를 제안합니까? 내한테 딱 한 번만 엎드려 나를 경배하고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와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라 오늘 자랑만 하는 그들로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섬기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고 말하면서 오늘 그것을 거절하고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중노동시키잖아요.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오늘 그 뜻을 거역하는 바로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그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보내어줘야 하는지 그 이유를 10가지 재앙 중에 보면 출애굽기 5장 8장을 읽어보시면 5번, 두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 여덟 번째 재앙, 이 재앙을 10가지 중에 5번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후에 오늘 왜 보내줘야 되는지 잘 모르는 바로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을 들려주냐 하면 이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봐라, 이 백성은 나를 섬기도록 내가 특별히 구별해서 택한 백성이다. 그는 바로에게 들려주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함의 은혜를 입어 그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또한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바로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움받고 부름받았다는 것. 너희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기라. 바로 이것이 사무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이라고 일평생 외쳤던 말씀이기도 해요. 나중에 사무엘이 자라서 저는 사무엘이 그 사역을 마감할 때까지 뭐라고 전했는지를 보시면 딱 이것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더불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 실감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기라.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날이 길어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오늘 나 자신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